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가 아닐까 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의뢰 기도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기도를 성경 공부하고 다르게 배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사실 많은 경우 그냥 공기만 진동시켰다가 사라지는 나열된 음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여러 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혹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이죠. 특별히 한국의 성도들은 참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정말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하는 것보다 사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겠죠. 그럼 많이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기도의 어떤 그 올바른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기도라는 것 어쩌면 단순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태도와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이 잘못된 기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바르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 중에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먼저 오늘은 잘못된 기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금하고 있거나 제재를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은요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잘못 행해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만큼 철저하게 기도하는 민족도 이렇게 드물 것입니다. 모슬림 교도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자세에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유대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와 아울러 지금 한국교회 혹은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걸까요? 외식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원어로 보면요, 이 외식하다라는 단어는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같은 거를 보면요, 이 배우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명문 의대 출신 의사 역할을 엄청나게 잘 감당해요. 난 한석규가 어떤 배우가 어떤 드라마에서
의사를 연기하는데 진짜 이 사람은 의대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그냥 일반 연기하는 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아가씨 배우인데, 처녀 배우인데 애기 엄마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 맡기 막 이렇게 너무 잘 보고 양육의 도사처럼 막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 역할을 소화냅니다. 또 어떤 배우는요, 사극에서 계속해서 왕의 역할을 맡았어요. 고려시대 왕도 하고 조선시대 왕도 하고 맡은 왕의 역할만 한 10가지 정도 왕만 계속했던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평소에 집에 가서도 자기가 왕처럼 왕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계속 연기하던 게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 지가 진짜 본인이 진짜 왕이신지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그 배우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맡은 역할에 감정이입과 몰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배역 인물에 해당하는 역할을 잘 소화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의사가 될 수는 없고 그 아가씨 처녀가 실제 엄마가 될 수는 없으며 그 배우가 왕처럼 해서 다니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의사 역할에 심취한 배우가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아파서 쓰러져 있는 환자를 보고 자신이 의사인 줄 알고 그 배를 갈라서 수술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끔찍한 일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그 연기가 너무 심취해서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가 연기자인지 실제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 외식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뛰어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행위들을 기가 막히게 잘 준행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 연기자야. 니네 연기자야. 내가 니네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나를 향한 믿음도 없고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렸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니네가 정말 잘 믿고 잘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외식하지 마. 니네 연기하지 마. 가면을 벗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 교육을 잘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는 어떤 선민의식에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더럽고 추악한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잘 믿는 신앙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재수 없죠? 자신들이 정말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잡하고 실속이 없으며 껍데기뿐인 신앙의 사람들인지 모르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연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난 이렇게 신앙생활해. 난 믿음이 좋아. 나는 경건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배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든 함께 모여 기도하든 상관없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이고 은밀한 대화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골방에 있어도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고 수만 명의 군중들과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고 친밀한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뭐를 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든지 듣지 않으시든지 그거 상관 안 해요. 그냥 내가 기도에 참석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돼. 그러면 자신은 대단한 사람처럼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엔 런닝맨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즐겨 보는데요. 이제 밥을 먹을 때 아이들이 눈을 TV에 고정하고 식탁에 밥이 다 차려주면 아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눈은 감아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멘 잘 먹겠습니다 런닝맨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습관은 있고 뭔가 똑같은 단어와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바른 기도 혹은 잘못된 기도를 논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죠. 아예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아예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내가 기도가 잘하고 있는 기도인지 잘못하고 있는 기도인지를 점검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은 적어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 기도가 성경의 지지와 동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 외식하지 마라. 너 연기하냐?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기도는 아닌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것은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우상들을 앞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던 기도의 어떤 형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들은 실제가 아니거든요. 만들어진 허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읊조리며 내가 그 우상 앞에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만족감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 기도에 있어서의 자기 공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칼로 상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말을 뜻없이 혹은 진지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반복하는 거죠.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을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했던 것, 그렇게 니네들이 따라하지 마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바르게 하면 그 한마디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쇠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문을 잠궈 넣었을 때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많은 열쇠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에 맞는 열쇠 하나만 있으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문에 맞는 열쇠 하나, 그것 없는 것이 우리의 가슴 아픔이 되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없이 방향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고 또 이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망상에 빠지거나 다른 생각에 젖어들거나 그런 시간이 많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한마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해야 되죠. 같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응답을 이끄는 열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할 때 정성껏 기도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다 간절해요.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간절합니다. 다 간절해요. 우리가 주여 삼창 간절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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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는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보면서 엄마 삼창을 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엄마 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감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매개 성모님의 전구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가는 목적지까지 수천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또 성모님께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박수 칩시다. 보셨습니까? 엄마! 엄마! 네, 그중에 또 한 분은 박자를 못 맞췄어요. 표정을 보셨나요? 간절하죠? 저는 산행을 좋아했었는데요.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야간 산행을 자주 갔었습니다.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는 아주 영험한 산이 있는데, 그 팔공산 위에는 갓바위라는 큰 부처 좌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러 갑니다. 제가 이제 새벽 한 1시, 2시쯤에 산 정상에 도착하면요, 이 아가페 홀만큼 넓은 이렇게 그 돌이, 반석이 쫙 깔려 있고요. 거기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그 새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그 갓 바위를 보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엄청 간절하다고요. 엄청 정성을 들여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정성이 있어야 되고 간절해야 되죠.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공을 들이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그 생각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조차 응답시킨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보내야 될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기도 잘하네.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다 없어져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들이 원했던 상은요, 원래부터 하늘에서 받는 상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하늘에 변함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상을 바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 칭찬, 그것 때문에 한 거니까 그거 받고 옛다, 상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마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군요. 그리고 흐뭇한 마음으로 역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얼마나 미소 지으면서 돌아갔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8절에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이 본문을 좀 벗어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성경 전체로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이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을 할 때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랄랄라 샤샤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 말하고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누군가 통역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방언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교단별로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교회에 따라서 그 방언에 대한 또 이제 관점이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기준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어떤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은사 중지론자였거든요. 은사 중지론자. 그러니까 당연히 방언은 없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방언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조직신학자시니까 성경을 연구하시다가 이 은사 중지론이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직도 그 몇 가지 은사는 여전히 그 주님 유효하게 그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왔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교수님이 갑자기 은사 중지론에서 은사 유지론으로 바뀌신 이유가 뭐였냐 하면 본인의 아내가 어디서 방언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방언을 하니까 방언이 있는 거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정말 학교 다니기 싫대요. 왜 이렇게 가르치시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있다 없다 이게 논하려면요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언급은 차치하고 만약에 방언을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뭐 가짜 방언이라고 불리는 어떤 방언의 형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귀신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무당들이나 이렇게 스님들 그리고 가톨릭 사제들 혹은 동양 종교의 집도자들이 하는 주문 혹은 진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방언이죠. 그들이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놀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방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게 학습된 방언들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집회에 갔더니 방언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군요. 종류는 뭐 여러 가지인데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같은 어떤 짧은 단어를 반복해서 빠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빨리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랄랄라를 빨리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를 가장 효과 있는 이제 반복은 예수를 빨리 반복하면 방언이 빨리 터진다고 이야기한대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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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러면 방언이 터진대요. 그런 단어들을 빨리 반복하다 보면 혀가 풀리고 방언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연습해서 방언 받고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방언 받고 그런 것은요 한 군데에서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내가 연습해서 훈련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내가 그냥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성령의 은사는요, 또 성령의 역사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막 연기를 하게 한다든지 혹은 연습해서 훈련받아서 인위적으로 어떤 능숙하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은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찢어버리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 주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세요. 오늘날 학습된 신앙, 이렇게 연습되고 뭔가 이렇게 잘 훈련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진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에게 부어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연습하거나 세뇌되거나 아니면 학습된 내가 그냥 배운 예수는 아닙니까? 진짜 나를 만나고
나와 부딪혀 주시고 내 모난 성품들을 쪼개 주시고 죽은 내 영을 살리시는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혹시 연습되고 학습된 예수, 기독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 예수를 여러분 혹시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잘못된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빠르게 쭉 설명을 하면 기도를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잘 들으세요. 이 말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큰 소리 자체가, 데시벨이 높은 기도 자체가 어떤 영음하다, 이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또 철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밤에 잠을 잘 주무시고 낮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직장 생활을 제가 할 때 저희 동료 중에 진짜 신앙이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금요일 밤에 그 교회는 철야 기도를 하거든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철야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때는 토요일도 출근을 하는 시절이었는데 토요일 날은 와서 계속 조는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좀 졸지 말고 근무 열심히 하자 이야기했더니,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밤새 기도한다고, 지금 피곤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좀 덜 하고 회사를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더 잘 될 텐데,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물을 바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싹군들이 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어떤 최절식이라는 분은요, 속전을 바쳐야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속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용서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큰 사기인지 몰라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거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런 형식 자체에 매이면 우리가 너무 주님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억지로 지어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심어주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것이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잠잠하게 침묵함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지만, 형태에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죄를 뱉어내고 숨을 마시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숨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불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면요, 앞에 있는 분들이 성령을 받고 막 쓰러지고요. 정말 너무 안 됐죠. 너무 불쌍하죠.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1000번 암송하면 병도 낫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절에 가면 아마 3000배 하고 1만 배 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주기도문 1000번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한 번 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어떤 영빨 좋은 신령한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될 것이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본인이 하는 것을 참 많이 원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 것이다. 어쩌면 기도원 운영 때문에 퍼뜨린 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하나님 매이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주님께 묻잖아요. 주님이 어떤 장소에 매이지 마라. 어디서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그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우거나 오해한 것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딸로 그렇게 이제 친밀하게 아버지, 아빠와 대화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에서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기도하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 때 이 부르짖다도 제가 이제 또 용례를 성경 안에서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이 부르짖다가 소리를 고래 지르는 것이 아니고 소환하다, 호출하다, 부르다 이것이 거의 90% 넘게 사용된 용례인 것입니다. 내 이름 불러라. 내 이름을 부르면 나를 소환하면 내게 요청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특별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끝났는데 특별새벽기도회 둘째 날 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차량 운행 때문에 본당문을 나섰는데 제 큰 딸애가 본당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영아 이렇게 기도 안 해? 물어보니까 그 아빠한테 뭐를 받아야 되겠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1,000원만 달래요. 끝나고 나서 밑에 가면 이제 간식 코너가 있으니까 간식을 사 먹겠다고. 근데 보영이가 저한테 그냥 너무 당당하게 아빠 1,000원 주세요. 그래서 내가 5,000원을 줬거든요. 5,000원 딱 주세요. 근데 만약에 보영이가 그때 제 딸이 저한테 발을 동동 구르고 막 박수를 치면서 1,000원 주세요. 막 아빠 삼창하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제 딸인데. 물론 우리가 절박한 일을 만나면 급한 마음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누구보다 많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정말 많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기도할 때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는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 뭔가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모가 너 용돈 필요하냐? 나한테 부르짖어라. 배고프냐? 엄마한테 부르짖어라.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엄마 배고파 밥. 그러면 그거 버릇없고 싸가지 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뻐가지고 1,000원 달라는 거 5,000원 주고 밥 한 그릇 달라는 거 막 한 소씩 갖다 주고 그게 부모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먼저 다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것이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오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거나 음악이 없이 조용하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이 기도하려면 조명과 음향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 심리학적 기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때 음악이 없으면 잘 안 된다니요. 이거 이상 있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또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명을 해보면 제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뭔가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아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이야기해봐라. 잠깐만요. 재생을 딱 켜고 배경음악을 다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악이 없어도 지하 동굴 카타콤 속에서 혹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숲속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음향이나 조명 등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좌지우지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심리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너무 의존적이 되어 있다면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는 이미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지만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교제를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사실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어떤 한 존재는요, 시간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 인간은 시간 위에 존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생명 같은 시간을 바쳐서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그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바른 기도에 앞서서 잘못된 기도,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릇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의 내용 중에 혹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왕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왕 기도하는 거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만한 바르고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